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성경 사경의 이제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죄의 힘, 두 번째 시간에는 율법의 목적과 올바른 사용, 세 번째 시간에는 율법 행위의 무익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는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아오는지라.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복음 8장의 간음 현장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이제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유대교의 중심 성지인 지금도 거룩한 도시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라는 것은 율법의 힘이 제도의 힘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굉장히 엄하게 세우면 외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보이지 않게 더 발빠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코 법이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이 통치하는 곳에서 살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율법을 어겼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왜 간음을 했습니까? 이것은 죄의 힘이 율법이나 인간의 제도의 힘보다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이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5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에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에 없었더라면 간음이라는 죄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참된 사용법, 올바른 사용법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자식 가운데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영접해서 그 은혜의 구속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온 열국에 이 거룩한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뜻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7절과 8절을 가지고 나누었죠.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나왔더라.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여자를 칠 수 있는 자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건세 있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설령 그들이 여자처럼 몸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는지는 몰라도 율법은 총 6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다른 부분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범죄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 그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은 율법의 행위에 무익함이라는 거죠. 무용함이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율법을 조금 더 지켰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해하고 말할 수 있지만 율법이 정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이 율법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을. 그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9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오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자 너희 중에 율법 앞에 온전한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했는데 여자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모두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급을 짓는 걸 참 좋아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등급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죄를 범한 사람, 죄를 좀 덜 범한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덜 범한 사람이 더 선하고 더 범한 사람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섰을 때 여러분 중에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살인하지 않은 자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적질하지 않은 자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 이 여자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넋이 나갔다 그러죠. 몸은 거기 있어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이 여자는 어쩌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대화를 듣기는 들었어도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기등등하게 막 여자를 끌고 올 때 그냥 곱게 이렇게 여자라고 뭐 인권 이야기하면서 팔 잡고 데려왔겠습니까? 밀어붙이고 집어 끌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는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 간음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나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어.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당신은 뭐라 하겠습니까? 살벌한 분위기, 살벌한 대화가 주고 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여자야. 여자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쳐다봤겠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뽑았습니까? 창을 뽑았습니까? 무슨 천둥 번개가 치는 능력을, 그 벼락이 떨어진 걸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떠나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예루살렘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율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놓아주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기를 주변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행들이 가져왔던 돌,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집어 던지기 위해서 가져왔던 돌들이 동그란 모양으로 자기 주변으로 동그랗게 들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자는 모르겠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대답을 저처럼 이렇게 평온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은 이렇지만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마음으로 주여 없나이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두 눈동자로 여자를 찬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둘러선 그 무리들은 왜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하고 떠났죠? 정죄하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죽이지 못했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을 때, 야, 너는 정말 율법 앞에 온전해? 네가 간음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죄 짓지 않았어? 너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어? 너 이런 탐심을 품지 않았어? 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로 위증한 적 없어? 그러면 네가 율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네가 율법 앞에 온전해야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빛 앞에서 자기들의 어두움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의 가증함을, 위선됨을 깨닫고 다 떠나간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여자여, 모세 율법대로 넌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뭐를 했습니까? 여기에 와서 무슨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적 있었습니까? 예, 저 있었습니다. 정말 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살려주세요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고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정작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오고 눈앞이 노랗고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물먼지가 피어오르는 게 보이고 내가 물속에서 내 손을 휘젓는 게 내 손끝이 보였다가 물 위로 얼굴이 나왔다가 그 사람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말도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름 모를 대학생이 와서 수경을 끼고 저를 살려 살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물먼지가 보르르 올라가면 제 손끝이 보였다가 물 밖으로 나왔다가 답답한 것 외에 정말 숨 쉴 수 답답한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수경을 끼고 들어왔던 그 대학생 청년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물가에 있었던 제 누나나 제 형도 제가 물에 빠진 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여자여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와 예수님, 좀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입니다. 충돌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모세는 율법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런 여자, 유부녀인데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숨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5절 후반절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의 의견차를 보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런 여자를 보고 죄인이야,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여자야,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정할 수 없다, 죄인으로 몰아갈 수 없다. 왜? 이 여자의 죄가 씻어져 있기 때문에, 갚아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온도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사망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넌 죽지 않아, 난 널 정죄하지 않아. 극과 극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재판 자리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 또 거짓으로 이거 위증, 거짓 증거하는 것, 위판, 거짓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중죄가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율법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은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반대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하나님이
야, 나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무죄했습니까? 안 무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그분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지키지 않았죠?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지만 도와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왜? 실제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판 자리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위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무슨 뇌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여자에게 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선생은 뭐라 하겠나이까? 이 여자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상하게 모세의 율법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 저를 심판할 수가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신명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며 하나 명령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인으로 정죄하라 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죄인 아닙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악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으신 분이니까 여자여 넌 죄인이야 해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요즘 새로운 신학을 배운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죄인이라고. 그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성경을 덮어놓고 이야기하면 참 겸손한 유교적인 말로 들립니다. 어쩌면 그런 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공자의 제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유교의 제자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봐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다 씻어지고 의로운 자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고 죄를 가진 자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죄인이다.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7절, 신명기 25장 1절, 잠언 17장 15절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나요? 우린 여기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도차를 느끼는 겁니다. 자, 견해의 차이, 온도의 차이는 왜 발생하느냐 하면 나를 어떤 위치에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의로운 자, 괜찮은 자,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자리에 나를 의로운 자, 괜찮은 자, 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두고 나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을 봤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멸시하고, 만약에 누가 저런 사람의 죄가 씻어졌다 하고 의롭다 하면 그런 사람이 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법한 자고 내가 위선자고 내가 범죄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본다면 긍휼을 구하게 될 것이고, 긍휼을 입을 때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은 현재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여자를 보고 죄 없다고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본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 죄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어떤 사람에 딱 적용되어져서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달성돼 버리면 율법은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왜? 목적 달성을 했는데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너무나 투명한 거울이에요. 율법 앞에 내가 섰는데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악인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달성,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도 알겠고 나의 죄인된 것도 알겠습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줄 수는 있지만 나를 씻어주거나 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율법은, 첫 언약은 반드시 개혁되어져야만이 그 죄인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 히브리서 8장 죄송합니다. 맞죠?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만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세운 율법의 약속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었더라면 둘째 또 새로운 약속이 올 거라는 말을 하나님이 언급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날이 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을 하시죠? 먼저 세웠던 언약이 흠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세웠던 그 언약이 온전했으면 정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라면 새 언약이 온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첫 언약 아래서 실망하고 지쳐있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얘들아 날이 올 거야. 내가 너희들 새 언약을 세울게.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하고 지난번에 세운 언약하고 달라.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저희와 세운 언약.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때 복을 받는 것. 반대로 율법에 기록되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 그 약속하고는 다를 거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방의 장군들이 와서 멸망시키고 재산을 뺏기고 가족이 흩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이런 것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흠 없는 제물을 성막으로 또는 성전으로 끌고 와서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씻음 받던 구약시대의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바꾸기 위하여 개혁하시기 위하여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나의 모든 죄가 그분으로만 씻어진 것을 믿고 의로워지는 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그러니까 예언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이란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 노예 제조 또 사람의 신분 제도가 있었을 때에 어떤 농장의 대지주가 그 집에 집사도 있고 계약으로 된 종도 있고 평생 노예들 종들도 있는 집에 이제 자기의 모든 이제 가업을 물려받은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직은 너무 어리고 아버지의 사업 관련된 것을 물려받을 만한 어떤 정신적인 수준에 도달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바쁘신 거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나한테 빚진 사람은 얼마고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줄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기 집에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충성된 신하 중에 한 명을 죄송합니다. 충성된 종 중에 한 명을 선정합니다. 내가 너한테 1년이라는 기한을 줄게.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까 다음에 오늘 이날까지 내 아들이 아직은 내 모든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 네가 좀 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시키고 내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시켜달라. 그 선정된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뭐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어떤 영화 같은 걸 보셨을 때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종 중에 한 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 후임자를 가르치게 하는 상속자를 가르치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분적으로 말하면 이 몽학 선생은 상속자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임명되어졌기 때문에 그 상속자에게 어떤 상당한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주실 구세주신데 그분에게로 우리를 끌고 가는 몽학 선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겠습니까? 나 할 수 있어. 나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어. 도련님, 정말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법은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며칠 드릴 테니까 613개 율법을 다 외워오세요. 다 외웠는지 안 했는지 제가 시험 칠 겁니다. 또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을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지금부터 2주일 동안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막연히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어떤 그런 어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몽학 선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눈보다도 더 희게 그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가능하십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면 율법은 첫 언약은 개역의 때까지
새 언약이 오기까지 정하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게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다 했죠.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운 말씀,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이 이를 거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결국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울 거야. 나 여호와가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그건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전혀 그들의 어떤 할 수 있냐 없냐를 조건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온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이건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참 신실한 남편,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 계약대로 정말 지키면 복 주려고 했어. 내 편에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키면서도 어째 된 건지 지킨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못 지켰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게 31절, 32절, 33절 첫머리가 다 어떻게 시작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디에다 적으셨죠? 두 돌판 위에, 돌판 위에 적으셨습니다. 돌판에 적힌 법을 보면 거룩하고 완벽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돌에 적힌 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법을 어겼을 때 날아와서 나를 쳐 죽여야 되는 심판의 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법, 새 법은 이제 하나님이 돌판에 적는 게 아니고 그들의 속에 넣어줄 거래요. 속에 넣어두며,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다가 딱 적어놓고 봤지? 거룩하지? 온전하지? 지켜. 안 지키면 죽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마음을 넣어두고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제 우리가 속죄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해줘 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씻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내 법을 두고 기록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옛날같이 문자에 적힌 법이 아니고 내가 그 마음에, 다른 말로 하면 새 마음, 새 영을 두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누가 기록해 주었죠? 누가 기록해 주었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8절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손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해와 달이나 어떤 하늘을 나르는 생명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속에 있거나 물 속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글을 적으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아시려 그러면 성경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라는 피조물들을 지었어요. 이 천사라는 피조물들은 영적 존재지만 영체, 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적어졌던 그 손은 천사의 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준 것이고 천사의 손이 율법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 됐죠?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될 것. 왜 하나님이 중보의 손을 들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손,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그 손, 메네메네 우겔드 바르시로 적었던 그 손, 그 손은 천사의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율법을 적어줬던 손은 천사가 적은 거예요.
자, 천사의 손이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계약의 조건은 뭐였죠? 인간의 행위. 네가 온전하면, 네가 온전치 못하면, 네가 완벽히 율법을 지키면 복, 네가 완벽하지 못하면 저주. 결과는 뭐였습니까? 언약을 파해서 멸망과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어느 손이 우리에게 적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도 어떤 손이 이 법을 우리에게 적어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손으로 땅에 글을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손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언약의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옛법 천사가 적어준 법을 가지고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손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새 법을 우리에게 쓰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왜? 흙은 사람의 육체를 만든 근본 재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징하는 흙에다가 친히 그 손으로 글을 쓰시는 것은 그가 우리 마음속에 그의 생각과 새 법을 적어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기록했죠. 이제는 그 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증거하시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 약속을 적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새 약속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우리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 속에 자신이 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라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자 중에 나는 안 들어있어. 그렇게 믿으면 불행한 겁니다. 성경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들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선물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없애주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내 자신이 부족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 눈으로 저를 보면 제가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나 그 생각 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뭐라고 나를 보고 있자고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보면 저가 한 제물로 우리의 죄만 다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히 온전케 하셨. 여러분 이걸 믿으면 복된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제 돌판에 적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시느냐 하면 성령의 증거니까 확실하겠죠. 확실한 보장이 있겠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돌판이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적어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돌판이 아니고 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인 자, 이 죄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씻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기록해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적어주시는 새 언약은 뭡니까? 여자야, 네가 첫 언약으로는 첫 언약을 파했지. 네가 첫 언약으로는 살 길이 없지. 그래서 내가 너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야. 내가 네 죄의 값을 갚으러 왔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여자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않으신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로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데 봐주신 것이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첫 약속의 계약의 조건은 인간의 행위였잖아요. 이 새 언약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존경하고 그를 크게 여기는 자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얼마나 크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누구를 통해 옮기셨습니까?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로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못에 박혀서 그 몸의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내가 네 허물을, 내가 네 죄를 도말 다 없애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왜? 나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들은 이게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미친 마음을 품고 큰 실수를 저질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그를 놓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자녀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44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빽빽한 안개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혹시 빽빽한 구름 낀 날 여러분이 보신 적 있고 안개가 자욱할 때 그 길을 걸어가신 적 있습니까? 그냥 길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 구름이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안개가 다 그쳤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자욱한 안개가 다 그치는 것처럼 내가 네 죄를 다 씻었다. 언제? 십자가에서.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간음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힘이었습니다. 죄의 힘은 법의 힘보다 강합니다. 죄의 힘은 어떤 제도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행위의 무익함. 율법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의롭고 추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무익한 겁니다. 네 번째,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여자와에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모세에게 나아가면 가차없는 손가락질과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여러분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씻었노라. 의롭다. 거룩하다. 너는 의인이야.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죄 사함을 주신 거로 끝낸 게 아니고 그 언약의 한 부분인 그 법을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날마다 기록해 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내 육체에 부족한 거 있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기억할 때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적어주시고 내가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새 법이 첫 언약의 모세 율법보다도 훨씬 더 나은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린 그 이름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적으시는 당신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에 4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나눌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셨을 줄로 믿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당신의 언약을 파하는 자들이며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떤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두시고 또 우리 생각 속에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마음을 기록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제사함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